까지는 우리가 다락방 강화라는 이름을 붙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던 전날 밤, 목요일 저녁이죠.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세족식도 하고 또 성찬예식도 제정하시고 하는 이러한 시간들을 보내는 내용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나와 있어요. 13장은 예수님께서 행동으로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려 하신 것이고 14장부터 나오는 것은 말씀으로 교훈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 부활하시고 승천을 하시죠. 그러면 이 세상에는 제자들만 남게 되어집니다. 그 남아있는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교훈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3장 가운데에서 행동으로 교훈하여 주신 세족식 사건을 우리가 오늘 같이 묵상을 해 볼 텐데요. 이 세족식 사건 우리가 많이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이죠. 여기에서 한 세 가지 정도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셨을까 하는 그 교훈의 내용들 한 세 가지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제 곧 있게 되어질 십자가의 사건,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에 그 십자가의 사랑의 성격이 어떠하냐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지속적으로 있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알게 하시기 위하여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각각이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서로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하여 교훈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예요.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텐데, 그 첫 번째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의 성격이 어떠하냐 하는 것을 이 세족식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십자가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지하시기 때문에 이제 곧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동안에 오랜 시간 동안 3년 반 동안이나 같이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갈 것을 다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제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팔아넘기는 제자의 발조차도 씻겨주십니다.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가룟 유다를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예수님을 팔아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되어질 그 제자의 발조차도 씻기실 만큼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 제자로 선택되어진 것이 가룟 유다가 제가 예수님의 제자 될게요 한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뽑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전지하시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어떠할 것을 모르지 않으셨겠죠.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70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가룟 유다죠. 그러면 예수님은 아시면서도 12 가운데 한 명은 마귀인 걸 아시면서 한 명씩 선택을 하셨다라고 할 때 예수님의 이 선택이 실수냐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왜 아시면서 그렇게 일부러 그런 사람을 제자로 뽑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 텐데, 그것은 제자들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와 허물투성이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은 이 세상 어떤 사람, 어떤 종류의 사람도 다 품어낼 수 있는 사랑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또는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도 가치도 없지만, 오직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그 불같은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 엊그제 그 영상을 한 편 보셨죠? 거기에 그 영상에 나와 있는 배경 음악, 그것이 그 천관은 목사님의 그 1집에 나오는 겸손의 왕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그 겸손의 왕이라고 하는 노래를 배경음악으로 해서 쭉 우리가 한 4분여 동안 이렇게 시청을 했는데, 제일 뒷부분에 보시게 되어지면 당신은 사랑의 눈먼 주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가사 기억나십니까? 사랑의 눈먼 주님.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의 성격이다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은 나에게서가 아니라 사랑의 눈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가능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이 세독시 사건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깊이 돌아보아야 되고,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깊은 감사와 감격이 우리의 삶 가운데 평생에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세독시 사건 속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가 지속적으로 있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우리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손을 이제 거두시고 허리춤에다가 이제 수건을 걸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면서 발을 씻기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시고 이렇게 쭉 돌아갑니다. 그런 중에 베드로 앞에 서셨을 때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거기를 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먼저 6절을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셨는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나요? 제가 씻겨드려야 되는데요 하는 이러한 아주 겸손한 태도로서 손사래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7절에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할 거야, 그러나 이후에는 알게 될 거야. 여기 이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를 말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내가 왜 이러한 너희들의 발을 씻기는 행동을 했는지 그 이후에 너희들이 알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8절 보시면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아주 완강한 거절을 하는 거예요. 단호하게 절대로 못 씻습니다. 이런 일은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긴단 말입니까? 하면서 완강하게 거부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흥미로운 것은 8절 뒷부분을 보시게 되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하시면서 베드로보다 더 단호하고 완강한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 내가 이거 안 하잖아, 그러면 너하고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그럼 여기서 예수님께서 상관이 없다,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상관이 없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입었잖아요. 그 구원함이 파기되어진다는 그런 의미인가 할 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구원 그 이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 그 이후에 예수님과 계속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야 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아니, 아무리 그렇다고 어떻게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스승이 돼가지고. 이런 흥분 속에서 베드로의 반응이 9절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그렇습니까? 그런 겁니까? 관계가 없게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발뿐만이 아니라 내 손과 머리까지 다 씻어 주세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주 입에 거품을 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10절에 보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목욕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이것이 바로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거거든요.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는 또다시 구원받기 위한 무엇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저 발을 씻으면 되는 거야 할 때 이 발이 뭐냐 이거예요. 그것은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게 되어질 때 그 죄로 인하여 더러워지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발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 발의 더러움, 그것을 씻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욕이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10절 뒷부분을 보시게 되면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렇게 돼 있죠. 제자들 너희들 다 깨끗해, 너희들 다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야. 그런데 다는 아니야. 한 사람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가룟 유다란 말이죠. 그 11절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과 관계가 없는 사람, 목욕하지 아니한 자, 깨끗하지 아니한 자로 취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제자들은요, 이미 다 목욕을 한 자들, 영혼의 구원을 입은 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을 씻을 필요가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아예 죄와 관계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만 있다면 굳이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발을 씻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구원을 받았으나 우리의 옛사람의 성품이 완전히 제거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유혹을 받아서 죄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아서 아버지와 이렇게 새로운 관계를 형성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탕자가 밖에서 방황하다가 돌아왔단 말이죠. 아버지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그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생각해 주지 않아도 좋아. 난 그저 품꾼의 하나로만으로도 족한다 하는 심정으로 왔잖아요. 근데 정말로 만약에 그가 품꾼의 하나로 산다면 족할 수 있을까요? 그럴 바에야 굳이 아버지의 집에 돌아올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아버지와 새롭게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그저 아버지의 집에 돌아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돌아와서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어질 때에 그 아들의 자리가 회복이 되는 거지. 아버지 집에 돌아왔다 해서 아버지를 한 번도 보지도 않고 그저 종으로 그냥 매일 살면서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그렇게 지낸다면 아버지의 집에 돌아온 아무런 의미가 없단 말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인데 만약에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못한다면 구원받음의 의미가 무엇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계속 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은 죄를 제거해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죄와 짝하여 같이 어울려서 네가 죄를 지어도 괜찮아 계속 나와만 있으면 돼 이렇게 하시지 않죠. 끊임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전제 조건으로서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범죄, 날마다 짓는 죄들에 대하여 끊임없이 죄를 토로하고 가슴을 찢고
회개 기도를 하면서 정결한 영으로 서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계속해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를 끊임없이 지속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죠.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성숙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더 많이 엎드려 눈물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 처음 믿음의 초보에 있을 때에는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굵직굵직한 이건 죄겠구나 싶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만 회개가 가능해요. 그런데 신앙이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어지면 믿음의 깊이를 더해 갈수록 죄가 조그만 먼지 같은 죄조차도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죄가 크게 보일 수밖에 없죠. 가슴을 치는 거예요. 야, 이것도 죄였구나 하고는 엎드리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신앙의 성숙으로 나아갈수록 점점 더 자신에 대한 고백이 죄인 중에 괴수로까지 나아가지 않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우리의 삶에서 만약에 회개의 눈물이 말라버렸다, 나는 그동안에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흘릴 눈물도 없어, 굳이 이렇게 회개할 게 뭐가 있겠나, 내가 이렇게 몇십 년을 신앙생활 했는데 라고 해서 눈물이 말라버린 사람은 과연 내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지금 나누고 있는지를 깊이 돌아봐야 됩니다. 절대로 회개의 눈물 없이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지속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50년을 신앙생활하고 60년을 신앙생활 하신 분도 주님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가 되면 그 조그마한 죄 하나까지가 다 가슴을 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신 주님 용서의 은혜를 구하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그렇게 예수님과 계속 동행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그 의미가 곧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날마다 짓는 죄를 끊임없이 씻어내라는 그 말씀인 것으로 알고 계속과의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과 깊은 교제의 삶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내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될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묵상을 해보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셨어요. 그리고 이제 끝을 내시고는 이제 다시 정돈을 하시고 앉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행동에 대한 교훈을 직접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 12절 이하에 나옵니다. 자, 12절 보세요.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 아느냐?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는지 아느냐? 물으시고는 답을 주시는 거예요. 13절부터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맞죠?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 스승이고 주이시죠. 옳도다. 그리고 14절 보시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문화적인 관습에 의하면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는다, 주인이 종의 발을 씻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파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였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지금 너희에게 직접 행동으로 본을 보인 것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행동 양식은 섬김의 질서가 자녀가 부모를 섬기는 것이고 학생이 선생을 섬기는 것이고 종이 주인을 섬기는 거죠. 이게 이 세상의 생활 양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거꾸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원래 거꾸로 하는 게 맞다? 누가
섬겨야 되느냐, 누가 섬김을 받아야 되냐,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워낙 세상이 한쪽으로 흘러가다 보니 예수님께서 이제 새롭게 형성되어질 예수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서는 또 다른 삶의 양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행동 양식이 뭐냐? 그것을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주와 또한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서로. 어느 한편이 어느 한쪽으로, 성경의 질서가 한쪽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섬기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섬김의 부분뿐만이 아니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역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어느 한쪽이 한쪽으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이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신앙 공동체의 일원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이것이 신앙 공동체의 삶의 새로운 양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섬기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옳다라고 할 때 이 옳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가 오페일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오페일로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곳에서도 다른 번역으로, 우리 한국 성경에 다른 단어로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그것들 몇 개만 비교를 해보면 이 옳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옳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우리 요한 1서 4장 11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도다. 오페일로, 옳다, 마땅하다. 이것은 우리 한국말의 뉘앙스가 거의 비슷하죠. 옳다, 그것이 옳은 거야, 그게 마땅해. 뉘앙스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아주 색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기에서 오페일로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됐거든요. 어떤 단어겠습니까? 우리 한국말로 번역된 어떤 단어가 오페일로겠어요? 옳다, 마땅하다.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없잖아요. 그 단어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할 때 빚지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빚지다. 이게 오페일로예요. 그러면 그게 옳은 거야, 서로 섬기는 게, 서로 사랑하는 게 옳은 거야, 마땅한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빚지다라고 하는 말과 같다. 그럼 우리가 빚을 지면 어떻게 해요? 갚아야겠죠? 반드시 갚아야죠. 빚 져놓고 안 갚으면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이면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할 그 무엇, 이게 오페일로예요. 그럼 우리가 서로 섬긴다, 서로 사랑한다 하는 것은 옵션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고 저렇게 하면 하고, 저 사람이 나를 좀 사랑하는 것 같으면 나도 좀 사랑하고, 저 사람이 나를 잘 섬기면 나도 좀 섬겨보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빚을 진 심정으로, 빚을 갚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는 것, 이게 오페일로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너희들은 서로 그렇게 해야 돼.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섬긴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행동 이전에, 발을 씻겨주는 행동 이전에 그 사람에 대한 삶의 태도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 삶의 태도,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로 섬깁니까? 내 태도가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라고 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만나는 거예요. 관계하는 거예요. 내 사랑을 받기에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대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연습해야 될, 훈련해야 될, 살아가야 할 삶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신 사랑의 그 성격이 어떠한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지금 여기에 서 있구나 하는 것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못할 수도 있구나, 내가 여전히 죄와 짝하고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다 보면 구원은 받았으되 전혀 그리스도와 교제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상한 삶을 살 수도 있겠구나. 끊임없이 주님과 지속적인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하여 내 안에 싹두고 있는 어떠한 죄의 모양도 다 잘라내고 제거하고 정결한 영으로 주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다짐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너를 향한 나의 삶의 태도가 섬김과 사랑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내기로 작정함으로 이 사회에서 과연 저 교회는 우리의 삶과 다르게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랑이 메말라가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섬김을 받는 것에 급급한 이 세상의 삶의 양식 속에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을 통하여 여기 대조 사회가 있구나 하는 것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대조 사회, 그런 사회 말고 이런 사회도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삶은 이러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겠노라 다짐하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 전에 먼저 이 찬송 같이 부르면 좋겠습니다.